할렐루야. 할렐루야.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최고의 복된 자리에 오셨습니다. 최고의 은혜 자리에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 말씀을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을 보시면 기념비를 세우라 그렇게 정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이 붓개를 맨 제사장들이 앞서서 요단강물에 발을 들여 놓을 때에 그 강물이 끊어졌더라. 제사장들이 붓개를 메고 서 있는 그 동안에는 그 흐르던 그 강물이 막혀서 다시는 흐르지 아니하고 언제 강이 있었더냐 하듯이 맨 땅이 됐다. 마른 땅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건넜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말씀을 주십니다. 무슨 말씀을 주시느냐 하면 이스라엘 지파 12지파 가운데 한 명씩을 차출을 해서 불러내서 그 말이죠. 다시 들어가라. 다시 들어가라. 건넌 요단강에 다시 들어가라. 뭘 하느냐 가서 한 앞에 한 개씩 돌을 들고 나오라. 돌을 들고 나오기 전에 제사장들이 섰는 그곳에 12돌을 세워서 기념비로 삼고 또 어깨에 하나씩 메고 나와서 너희 숙소에 두라. 그리고 나중에 이제 길갈에다가 기념비를 세우게 되는데 이 명령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셨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갔는데 다시금 새로운 명령을 걸어가셔서 주셔서 그렇게 이스라엘 그 지파장들이 전부 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그렇게 했더라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일까? 우리 이것을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념이라는 것이 뭐겠어요? 기념이라는 것은 잊지 않도록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잊지 않도록 그것을 새겨두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보면 그 고대 왕들이 지나갔던 이루었던 일들 지나갔던 그 자리에 비를 세워놓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글자를 써가지고 기록합니다. 이 왕이 무슨 일을 했고 어떤 역사를 이루었고 하면 쭉 기록을 해놓습니다. 잊지 말아라 그 말이죠. 이 역사를 절대로 잊지 말아라. 중국에도 지금 들어가면 우리 한국의 광개토항이 거기를 점령했던 그 자리에 비가 있습니다. 광개토항 비가 있어요. 그 땅이 중국 땅이 과거에 우리 땅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비가 거기 서 있다는 거죠. 어쨌든 기념비를 세우라 하는 의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어떤 사건이나 어떤 그 시점을 절대로 잊지 말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참 도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음으로 말미암아 이 독일 히틀러에게 600만 명이 죽게 됩니다.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뭐 가스실에서 죽고 어쨌든 여러 가지 사건을 해서 죽는데 600만 명이 죽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스라엘에서는 그때 죽었던 그 사람들은 홀로코스트라 그러죠. 대학살이다 그 말이죠. 홀로코스트의 기념관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저들이 글자를 기록해 놓습니다. 뭐라고 기록해 놨나 하면 forgive, not forget 하고 그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용서하라. 용서하라. 그러나 잊지는 말라 그 말이죠. 잊지는 말아라. 잊지 말아서 다시 뭐 히틀러 독일하고 싸움을 하겠다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됐는가 거기에 대해서 잊지 말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서 항상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생활에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잊지 말라 그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뭘 원하시느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뭔가, 하나님은 잊지 않는 것을 원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을 때에 그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아도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역사를 일으키셨더라도 그거 받은 그 순간만 내가 그것을 체험하고 난 뒤에 다 잊어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느니라. 그게 뭡니까? 여러분, 주님을 만난 그 시간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에게 믿음을 주신 그날, 내게 성령께서 오셨던 그날, 내가 예수 믿으려고 교회 처음 나갔던 그날, 내가 세례 받던 그날, 정말 내가 은혜 받아가지고 내 인생이 참 분기점을 이루었던 그날, 그런 거 잊지 말라는 거죠. 잊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하신 말씀이 뭡니까? 성례전을 행하라, 성찬식을 행하라. 행하실 때 떡을 떼시며 가라사대 이거 잊지 마라. 나를 기념해라. 너희를 위하여 지킨 내 살이다. 이거 잊지 말아라. 포도주의 잔을 드시고 말씀하실 때 뭐라 그래? 이 잔은 피로 세운 새로운 언약이니, 새로운 언약이니까 이걸 마실 때마다 너희들은 잊지 말아라.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우리 성찬식을 할 때에 그 성찬식 하는 의미가 뭐겠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고 보혈을 흘리셨던 그거를 우리가 늘 기억하고 살아라 그런 뜻이잖아요.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에도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나도 한 옥합을 깨트려가지고 머리에서부터 부어서 다 드리는 것이죠. 그 나도 한 옥합은 200데나리온이 넘다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평생을 참 노력해서 열심히 일해서 이 여인이 모았던 나도 한 옥합인데 그걸 예수님의 머리에 깨트려 부어서 이렇게 섬기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이 행하는 이 일도 기록하여 뭐라 그래요? 영원히 기념하라 그랬어요.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런 일들을 잊어버리지 말고 너희들 마음속에 은혜로 가득히 채워놓아라.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잊지 않는 것이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힘차게 하다가 때때로 우리가 낙심하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 왜 그러냐? 받은 은혜를 잊어버린 거죠. 언제 내가 은혜 받았는지, 언제 내가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 그 사실 자체를 전체가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없어지니까 내 육신의 본능대로 행하게 되는 것이다. 육신의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살아가게 되고 자기 길을 자기가 걸어가 버리는 거기에서 균열이 오는 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균열이 오게 되고 어마어마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더라는 것.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밝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 은혜를 가슴에 새겨서 영원히 간직하는 것이 더 소중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비에, 우리의 마음의 비에 말씀을 새겨두는데 금강석 철필로 새겼다 그랬어요. 금강석 철필로 새겼다는 말은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번 써놓으면 다시는 지워지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 속에 새겨지면 다시는 지워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오늘도 그 일 계속하고 계시더라. 아멘.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제일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 신앙생활 하시면서 제일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 잊지 않는 겁니다. 받은 은혜를 늘 생각하면서 늘 감사하고 늘 기뻐하고 늘 찬송하고 늘 그 은혜에 감동이 돼서 살아가시면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은혜를 잊어버리면 은혜 대신에 어둠의 영이 찾아옵니다. 문제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항상 내 심령 속에 채워놓으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더라도 그 문제는 이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은혜가 덮어버리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이나 하나님이나 그 하는 과정, 관계는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은혜에 감격하고 더 되새기는 심령에게는 또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데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죠. 정말 나에게 베풀어 주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사람이 누군가 기억하면서 항상 기억해두는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정말 잊어버리지 말고 때가 되면 감사의 표시도 하고 은혜 받은 표시도 하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그것이 누구에게 유익하냐? 내게 유익하더라는 거죠. 내게 유익하더라. 목회자가 설교를 하고 난 뒤에 이제 인사를 쭉 나가시면서 하게 되는데 때때로 그런 인사를 듣습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내 마음속에 합당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은혜를 받은 은혜가 더 풍성하게 되기 위해서 그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목회자는 그 말씀에 참 새 힘을 얻게 되고 더 큰 은혜의 능력을 하나님께 구하게 되고 또 은혜를 풍성하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에 또 새로운 시간을 가지게 되는, 그래서 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삶이 이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 중에 제일 중요한 방법이, 정말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방법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늘 그거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쁜 거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문제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어려움을 줬던 그 사람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자나깨나 누구를 묵상해야 되느냐?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주신 은혜를 묵상하시고 약속을 묵상하시고 정말 그 생명의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붙드시면 우리 남은 생에는 밝고 빛나고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삶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자꾸 와서 어두운 생각을 주지만은 우리는 그런 거 은혜 속에 들어가 있으면요 어두운 생각이 들어올 리가 없어요. 물병에 물이 가득 채워져 있으면 거기에 공기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내 속이 비어졌으니까. 틈을 타고 들어오면 은혜가 쏟아져서 바닥이 나버리니까 그 빈병에 사단이 어둠의 세력을 몰아넣어서 늘 그냥 불평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실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 가운데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채워지면 문제는 문제가 이미 안 되고 있어요. 은혜가 떨어지니 문제가 되는 거지. 은혜가 채워지면 문제가 일어나지만은 문제가 안 됩니다. 중요한 거다. 그래서 기념비를 세우라 그랬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뭘 하느냐? 그 요단강을 건넜던 그 흔적을 지우지 말고 12돌을 취하여 가지고 그 강 안에 12개의 돌을 세워놓고 하나씩 메고 나오라 그래. 요단강이 어떤 거냐? 평생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요단강이 어떤 강이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을 때에 처음에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강의 의미를 기억하고 영원히 잊지 말아라는 거죠. 그 요단강의 은혜가 어떤 은혜냐? 요단강의 역사가 어떤 역사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거기에 들어있는 것이다. 무슨 구원 계획이 들어있어요? 홍해나 요단강은 바울이 해석할 때는 세례라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의 현장이다는 거죠. 그 강물을 건널 때, 그 바다의 홍해를 건널 때 너희들은 이미 죽었다. 죽고 걷는 것은
너희들이 아니고 너희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이 살아난 것이지 너희 육신은 어디서요? 요단강에서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면서 죽었는데 이 아직까지 덜 죽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생활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어버립니다. 요단강을 건너는데 요단강에서 거기에 우리의 모든 잘못된 의식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죽지 아니하면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 요단강은 뭐냐? 죽음의 강이다. 우리가 장례식 치를 때 이 찬송을 많이 하잖아요. 요단강 건너가 만다니, 그거 육신적으로 죽은 걸 상징적으로 나타내 주시는 것이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 죽음이 없으면,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는 가나안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다. 경험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은 항상 죽이고 시작합니다. 모든 역사를 보시면 처음에 뭐부터 오느냐? 죽는 데서부터 역사가 출발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일하실 때 뭐가 있었습니까? 먼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었다. 먼저 죽음의 세계가 열려졌어요. 거기에 아무 꿈도 없고 이상도 없고 계획도 없고 거기에는 생명도 없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어서 생물이 존재할 수도 없어요. 문제, 죽음, 그 상황을 나타낸 표현이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뭐예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다는 거죠. 죽음부터 먼저 시작하는 첫 단계.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어때요? 선악과를 먹고 죽었을 때부터 구원의 사건을 주님께서 이제 계획하고 시작하시는 거죠. 사실은 창세전부터 하셨지만 나타나기는 그때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부터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기까지 그 온 과정을 지금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으로 세워놓으셨더라. 만약에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면 예수님 십자가도 뭐 그렇게 지실 필요도 없고 구원의 계획 뭐 모든 조건들 다 필요 없는 거죠. 이미 먹고 죽었으니까 거기서부터 구원의 일을 시작하시더라. 이스라엘 나라, 성경의 나라의 이 참 성경적인 사고는 뭐예요?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를 그렇게 지금 밤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의 사건들을 가만히 보면 은혜를 주실 때 문제부터 먼저 일어나요. 사건부터 먼저 일어나요. 내 육신이 죽는 것부터 먼저 시작해놔놓고 그 죽은 이후에 다가오는 것이 뭐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평안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큰 축복이 있기 전에 뭐부터 오느냐? 죽음이 먼저 오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할 때 뭐부터? 서대반이 죽고 난 이후부터 사건이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서대반이 죽고 난 다음에 이 사울이 주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온 세상으로 복음이 전파되어 나가는데 죽음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더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죽이는 거 보면 사도행전의 발전사가 뭐냐? 전부 다 문제성이 있을 때 문제부터 먼저 오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 이게 사도행전입니다. 가는 곳마다 문제가 먼저 왔어요. 바울이 복음 전하러 가는데 들어와 있어서 기가 찬 거죠. 길도 멀고 칼줄도 모르고 자기는 아시아로 가려고 그랬는데 마게도냐인의 손짓이 있어가지고 그리 오라 우리를 도우라. 들어가 보니까 문제가 심각한 거죠.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전할 데도 없고 전할 방법도 모르겠고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미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시작됐어요. 그랬을 때 바울은 방법을 찾기 위해서 강가에 기도하러 가다가 거기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납니다. 바울은 그때까지만 해도 계획도 없고 뜻도 없고 그냥 황당하기만 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보내셨는지 자기도 몰라. 그냥 심각한 문제. 그러나 그 문제가 먼저 들어왔고 그 이후에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더라.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시작할 때요
항상 성공하기 위해서 꾸준히 뭘 해야 되는 실패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거에 낙심하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가 부흥할 때 뭐부터 오하는 거예요? 문제가 먼저 오는 거예요. 그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보지 못하던 거 보게 하시고, 지금까지 깨닫지 못하는 거 깨닫게 하셔가지고 아주 축복의 물길을 다른 곳으로 돌려주시는데, 어마어마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세계를 열어주시는데, 문제가 없으면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닫고 나면 우리는 이 땅에 살 때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죽이고 살고, 아이가 이 땅에서 태어날 때도 어머니는 죽고 아이가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저와 여러분은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거였어요. 그냥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는 가볍지 않습니다. 요단강이 지금 물이 얼마나 많은지 지금 막혀 있는데, 댐같이 막혀 있는데, 만약에 그게 터져버리면 살아날 수 있는 확률은 0.1%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 들어가라고, 다시. 너 다시 들어가라. 그거는 생명을 내놓지 않으면 들어가지는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어떻게 하느냐? 완전히 죽여버린다는 거죠. 자기 생명을 내놓지 않으면 거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완전히 자기를 포기하고 완전히 죽어서 정말 나는 강고 듣고, 나와 세상은 강고 듣고,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그냥 묻어버렸을 때, 그때부터 이제 축복이 시작되기 되더라는 거. 하나님이 이걸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이렇게 하시다. 요단 강물 속에 그 12돌을 세워놨는데, 한 개씩 메고 나왔는데, 그 12돌은 뭐예요? 제사장들이 나왔을 때 다시 물이 흘러가지고 12돌은 물에 휩싸여가지고 보이지 않는 곳에, 그러나 그 강 속에 12돌이 있더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잊지 못할 이런 영적인 사건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정말 요단강물을 건너는데 거기에 내 가슴 속에 묻어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요단강 한복판에 채워진 12개의 돌이 있듯이 내 속에 묻혀진 12개의, 물론 12개라고 말하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미적으로 받아들였을 때 내 속에 있는 이 12개의 돌이 묻혀 있어야 돼요. 아멘. 어떤 돌이겠어요? 교만의 돌이 심령에 묻어져야 돼요. 경솔의 돌이 묻어져요. 아멘. 탐욕의 돌이 묻어져요. 아멘. 여러분, 정욕의 돌이 묻어지고, 아멘. 게임하는데 게임의 돌이 묻어져야 돼요. 아멘. 야동의 돌이 무너져야 돼요. 아멘. 묻혀야 돼요. 아직까지도 끊어지지 않고 계속 그것이 자기 속에 살아있으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적어도 한 사람이 12개를 묻어두면 우리는 세 사람이 되는 거죠. 모든 우리의 문제가 어디서 있느냐?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고 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죠. 아멘. 천국은 누구에게 임하느냐? 내가 죽었을 때 임하는 게 천국이에요. 내가 내 가슴에, 내 요단 강물에 내게 최악의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어둠의 요소들을 묻어버렸을 때, 내가 거기서 나를 죽였을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어디냐? 가나안이라는 뜻이에요. 왜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워요? 내가 안 죽어서, 내 속에 묻어두지를 못해서 그래요. 내 마음속에 교만한 생각 그거 못 묻어두면 평생 그런 시끄러워하게 살아야 돼요. 남이 잘 되는 거 보기 싫어가지고 시기심이 나오고 질투심이 나오고 이거 못 묻어두면 평생 그런 그것 때문에 고생해야 됩니다.
탐욕에 돌을 묻어두지 않으면 무엇만 보면 다른 사람이 하는 거 가지고 있는 무엇만 보면 욕심이 생긴다면 그 사람 마음 시끄러워서 평생 하나님 나라가 그 속에 임하지 못하는 거죠. 계속 시끄러워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요단 강물에 묻혀있는 12돌처럼 내 심령 깊은 곳에 12가지의 돌을 묻어두시고 가나안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가나안에 들어간 것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고 내 정욕과 내 죄악은 거기에 묻어두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나안이었더라는 거죠. 평화가 누구에게 오느냐? 그런 자에게 평화가 오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배우자를 바꿔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남편을 바꿔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바꿔주시지 않아요. 누구를 바꿔? 내를 바꾸는 것이다. 아멘. 내가 묻어야 된다. 내가 강물 속에 묻혀야지 살아나는 것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죽을 때에 가족이 살고 내가 죽을 때에 교회가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사생교회, 아생사교회라 그럽니다. 아사생교회, 내가 죽을 때에 교회가 살아나고 내가 살아나면 누가? 교회가 죽는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어디에 달려있어요? 내게 달려있더라. 가정의 평화가 어디서부터 와요? 내게서부터 오더라. 내가 평화의 주인공이 되면 가족이 아무리 실수해도 내 마음속의 평화가 그 실수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은혜로 바꿔주시더라. 하나님께서 네 은혜를 경험하는 이것이 요단강이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과 건너기 후에 삶의 차이가 그렇게 돼서 나오는 것이다. 그 말이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부분입니다. 얼마나 묻어두었는가, 얼마나 요단강 건너면서 얼마나 처리하고 지나갔느냐 그 말이죠. 나를 수장시켜야 된다. 나올 때에 12돌을 가지고 나오라 그래요. 하나는 12개는 묻어두고 나올 때 12개를 가져 나오라. 그건 어디에? 숙소에 또는 내 길가에 내 삶의 현장에 그 죽은 돌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가정에도 적용시키고 일터에도 적용을 시켜야 거기가 하나님 나라다. 그런 뜻입니다. 요단강에만 묻어놓는 것이 아니고 그 돌을 가지고 현장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삶 속에 들어오라. 그랬을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가나안을 경험할 수 있고 그 가나안이라는 것은 내가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가나안의 문제는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더라는 거죠. 아멘. 그게 뭐냐? 여리고성입니다. 첫 증거가 여리고성은요, 내가 싸워서 이긴 여리고성이 아닙니다. 난 오직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말씀에 순종했을 때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려요? 주님이 무너뜨렸던 거죠. 아멘. 그게 가나안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먹고 사는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 말씀에 합한 자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이 세계가 가나안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니라. 그 나라와 그 의가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되면 나머지 문제는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라. 그런 뜻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뭐겠어요? 십자가 붙들고 십자가 아래서 내가 죽어지고 새롭게 태어나게 되면 하늘 문이 열려지고 세상의 문도 열려지고 모든 행복의 문이 열려져서 이제 그때부터는 나 사는 것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감사가 있게 되고 기쁨이 있게 되고 평강이 있게 되고 그 걸어가는 거 걸으면은 뭐가 있어요? 막을 자가 없다 그 말이죠. 막을 자가 없으니까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형통이라는 거죠. 아멘. 마귀도 그 길을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셨는데
우리 앞에 걸어놓은 그 가나안, 그 가나안이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이 있음을 잊지 마시고 요단강을 은혜 가운데 잘 건너셔서 진정 천국 백성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시면서 감사의 찬송이 끊이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백성이 되게 해주셨고 오늘 우리 속에 요단강을 건너게 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셨사오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언약궤를 따라가게 하시고 제사장을 따라가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능히 건너갈 수 있게 하심으로 영원한 세계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몸은 이 땅에 있으나 우리의 마음에는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나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